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매우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그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인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하신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비유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하늘나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리소마를 만든 누룩과 같으니, 누룩을 만드는 이런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고기를 잡는 그물 같다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기도 하고도, 고기 잡는 사람 또는 이제 자기 밭에 그 씨를 뿌린 밀과 가라지와 같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때는요, 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정확한 서술을 안 했는데, 오늘 이 기사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라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이 지옥은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예배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기록해 주신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세상에서 잘 먹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자동차 타고 사는 사람, 높은 포스에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하늘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디베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가는 데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고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는 두 사람을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우리는 구약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있고 바리새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일컫는 저 개보다는 우리가 낫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고 큰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매일 파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 드나들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개라고 불렀고 또는 이게 밥상에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이런 짐승의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은 한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들 또 다른 한 사람은 평민 죄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복을 받아서 잘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은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렇죠? 이 지금 집 앞에 나사로라는 가난한 형제가 있잖아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는 파티하고 호화로운 입고 이렇게 멋있게 지나다니면서 가난한 그 자기 집 안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나와 있는 대문 앞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돌보지 않는 것은 율법을 알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하는 말은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말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누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요. 시카고에 엄청난 그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운타운이 다 불탄 얘기 우리가 다 알죠. 이 화재는 지금부터 15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1871년에 일어났는데요. 10월 8일이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10월 8일 날 토요일 날 불이 이제 나서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시카고 시내가 거의 다 탔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들어서 가장 큰 화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시카고 다운타운에 내려가면 워터 타워라고는 이 타워가 조그맣게 있죠. 그는 그 많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보존시켜주면서 지금부터 151년 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똑같은 날입니다. 그 똑같은 날 위스콘신 그린베이에서 한 40마일 북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나무를 많이 자르는 통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같은 날 불이 나서 시카고에서는 300명이 죽었는데 거기에서는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불이 이제 3일 후에 4일 후에 꺼졌는데 그 불은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수들이 시카고 불을 다 끄고 다 위스콘신으로 옮겨가서 그 불을 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시카고에서 위스콘신에 불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일, 월, 화요일 날 4일 만에 불이 꺼졌는데 거기는 토일, 월, 화 다 불을 끄고 나서 다시 여기 있는 소방관들을 위스콘신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불을 껐으니까요. 그 면적도 시카고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면적을 태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림 나와 있는데요. 저 까만 부분이 그때 불나서 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화재 모양을 저렇게 그렸는데 모든 건물이 다 불에 타서 그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이 이제 탔지. 우리가 지나다니는 다운타운은 거의 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그 위스콘신에 불이 나서 통나무가 타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타는 사이에 거기에 그 온도가 얼마냐는 걸 재봤어요. 그러니까 그 통나무가 타고 아니면 다운타운에 빌딩이 타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온도가 얼마냐니까요. 700도에서 죄송합니다. 500도에서 700도라는 거예요. 500도에서 700도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열로 이제 시카고를 태우고 다운타운 다 태우고 이제 또 위스콘신도 태우는데 다행히 시카고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도로를 계획하고 다시 건설을 해서 아주 멋있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멋있는 도시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건축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카고에 와서 이제 이 옛날 건축 양식, 새로운 건축 양식 또 이렇게 도시 설계한 거를 배워간다고 하는데 이 도시가 이제 한 150년 전에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국 사람들의 미국 인구의 72%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이제 가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72%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58%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여기에서 기독교의 나라지만 천국이 있다, 또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 휴스턴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이 목사님은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왜 당신은 설교할 때 지옥을 말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것은 지옥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사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굳이 지옥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6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대로 불못이라고 그랬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가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삶이 불공평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남미 여러 지역에서 태어나는데 참 공평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떤 오더로 해서 태어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디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은 사람, 또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이제 몸이 허약한 사람, 몸이 좋은 사람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불공평해요. 얼마 전에 우리 아프간 난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저기에 태어나서 저렇게 매일 전쟁 속에 살았을까? 또 이 아프리카 어떤 지역을 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폭탄을 던져가지고야 그냥 교회가 폭사하고 이런 지역에서 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났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데 보면 문화도 발전되고 사는 것도 편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타고 다니는 것도 이런 게 편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사람은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만 보면은요, 부자는 아주 삶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만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삽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부모님 잘 만나서 부자 됐다는 사람.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보는 이 부자도 이 부모님에게서 물려준 유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일을 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크고 넓은 대문 앞에 거지가 와서 누워 있었으니까 큰 대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안에 큰 이런 파티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속에 그 배옷을 입었다는 말과 같으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는 안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착한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거지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습니다. 이게 거지의 이름이 없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은요. 그러면 이 거지가 왜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을 때 쫓아버리지 않았을까? 예, 딴 집에 가봐라. 아니면 종들을 시켜서 나사로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지 않고 내버려 뒀을까 하는 거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의 돈은 아마 부모님에게서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아주 아름다운 대문 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가난한 거지가 누워 있는데 심지어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들 알았으니까 이 사람은 집도 없습니다. 또 옷도 없습니다. 또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아픈 데를 핥았다 그러니까 아마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지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누가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사니까 어떤 사람이 mercy, 자비를 베풀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놔주지 않으면, 던져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먹을 게 없는 사람이죠. 저기 누워서 그 부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을 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사는 사람들이고, 유대인 이방인 또 사마리아인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할더라, 이런 걸로 봐서 개들이 헌들을 할더라. 그러므로 개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거나 아니면 개보다 더 아래로 취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는 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는데 개는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 나사로는 어쩌면 그 인생이 지금 다니는 개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설명하신 사람들 중 유일하게 이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 최고의 부자하고 완전히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 이제 여기 나와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공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물론 조금 먼저 가거나 조금 나중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공평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뜬다. 아니면 봄에는 이제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이것도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만큼 정확한 진리는 없는 거죠. 이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 예수님 빼놓고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평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 권세 이기고 그럴 말이죠. 사망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이 이렇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먼저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마 장례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묘지에 묻었을 것 같아요. 향수를 뿌리고 아주 좋은 옷으로 좋은 게 배로 동여매고 비석을 세우고 유명한 이런 장소에 갖다 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요. 이 사람은 장례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공동묘지에 갖다 묻혔겠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시체 주인이 없는 이런 시체로 처리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버리다시피 해서 어느 공동묘지, 마을 공동묘지 이름도 없는 데 놓고 비석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갔고 또 한 사람은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공평한 거예요. 근데 죽음은 이렇게 공평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끝이 아니고 이제 죽음은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해가는, 그 다음 단계를 가는 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자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기도를 2번 합니다. 참 흥미로워요. 어떻게 부자가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붙거든요. 부자가 처음에 가서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한 방울 가져다가 내 혀에다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물을 찍어 내 혀에 발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2번째는 그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2번째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있는 내 5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요, 이 부자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부자의 기도를 보면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발라달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제들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가 세상에 5명의 형제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를 이름까지 알았습니다.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 가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오신 것도 기억하겠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도 기억하겠고, 구원받은 것도 기억하겠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기억하겠고, 친척들도 기억하겠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매일 그 가난한 거지 옆을 지나다니면서 부자가 그 거지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 형제들이 세상에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데려다가
내가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매일 즐기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부자가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형제들을 데려다가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기 힘든 데니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자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자는 그 나사렛 옆을 지나다니면서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면서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파티가 있으니까, 오늘은 좋은 훌륭한 손님이 오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매일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지나갔을는지 몰라요. 도와주는 날이 그날인데, 그날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개한다는 생각보다는 저기 머릿속에는 파티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친구 초청하는 거, 어떻게 파티를 이게 오거나이즈 할까 하는데 생각이 있었지, 이 거지를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참 열심히 다녀요. 요즘 뭐 성경 쓰기가 유행인데 성경을 막 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경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이제 매일 뭐 몇 절씩 해가지고 계속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합니까? 왜? 물어보면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아마 부자도 마음은 부자였지만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나사로는 거기 누워서 매일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사로가 부자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옆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모르면 당신이 입은 좋은 옷, 당신이 살고 있는 좋은 집, 당신이 살고 있는 이런 좋은 부가, 재산이 다 소용이 없고 당신 지옥 겁니다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부자에게 하고 누워있을지 몰라요. 근데 부자는 그 설교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다른 걸 생각하기 때문에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야, 너는 복을 못 받았으니까 가난하다.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찮은 나사로의 설교, 나사로가 그 계속 외치고 있는 그 일생 동안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아마 부자가 한 번쯤은 자기를 생각해 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2번이나 한 그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즐겼고, 다시 말해서 너는 세상에서 파티하느라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술 마시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저 나사로는 거기 누워서 마음속으로 파티 생각도 할 게 없는 거죠. 친구 생각도 할 게 없는 거죠. 좋은 집 생각도 할 게 없는 거죠. 다른 게 생각할 게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나라 간다면 내가 여기에 누워있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거절한 이유는 네가 좋은 것으로 잘 살았잖아. 하나님 안 섬기고. 두 번째는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너가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영원히 우리는 픽스된 자리에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전도를 해달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 가난한 사람, 그 문간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도 모르고 매일 지나서 않았으면 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지옥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도 너 형제들이 안 믿을 거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다 끝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그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 하찮은 거지가 누워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됐는데 그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요,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부자의 마음속에도 한결 양심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근데 양심의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거절한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 회개를 안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 지옥에 가는 길은 아주 잘 닦여져 있대. 평평하고 그 다음에 골목이 없고 커브가 없다는 거죠. 도로 표지나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길은 평평하고 커브나 사인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골목길이 없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냥 인생살이 이렇게 가면 지옥은 아주 편하게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요, 지옥 간 거는 부자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자색 옷을 입었던 게 간 게 아니고 날마다 연락하는 파티한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명성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그 부 때문에 간 것이, 그 인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부자면 그 부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는 잘 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는 부만 챙길 줄 알았지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가는 거고,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Once in heaven, always heaven. Once in hell, always hell.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자처럼 오늘도 교회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성경에 관한 걸 생각하기도 하고 안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중요한 거는요, 이 부자가 매일 집 앞에 놓여있는 그 거지 앞을 지나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참 지옥은요, 왜 있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하늘나라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저곳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천당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옥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지상의 성도들, 우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멋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왜 만드셨냐고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냐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왜 있었느냐고요?
왜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갈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지역을 잠깐 몇 구절 소개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괴로우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괴로우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데 이제 하늘나라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서운 꿈 꿔보셨잖아요. 그냥 좀 어떻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요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해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신뢰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죽어지진 않으니까 이번에는 산을 바라보면서 바위야 나한테 굴러 떨어져가고 나 좀 제발 좀 여기서 없어지게 해다오. 없어지지 않는 거지.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교회가 저는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였던 목적이고요.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뉴스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연속극 얘기를 하고 영화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성경의 핵심 진리인 이 얘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위스콘신에 타던 불은요 500도에서 700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을 재보니까요 3,500도 정도 된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밤낮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그것은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고 갚아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어쩌고 저쩌고 죄가 매일 씻는 죄가 수천 개이기 때문에 수만 개이기 때문에 셀 수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이라는 그 기억이 7번이 나오고요. 불못이라는 기억이 성경에는 5번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지옥 안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못 간 것처럼 구분을 가리는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다른 말씀을 못 외우셔도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요. 성경 받아쓰기 하면 좋지만 그건 못하셔서도 이 말씀을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를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 대화하는 일이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고난이 이제는 이것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생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너에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믿는 거로 율법이 종교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습니다. Pay in full. 조금 남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 남겼다면 예수님은 저 말 하면 안 돼요. 아마 다자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루었다면 그러면 조금 남긴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다 이뤘단 말은 한 개도 안 남기고 한 홀도 빼놓지 않고 다 이뤘다는 말이니까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게 이걸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것이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받았다.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죄값이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이제 창못 찌르고 뭐 이제 이런 모자를 쓰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 고통이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 죽었으니까요. 구속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이. 대속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좀 모자라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믿으면 예수님과 내 구원을 이루는 동역자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주 맛있는 드링크를 이제 사러 가는데요. 딱 가니까 값이 다 우리 자매님 다 페이하셨어요. 그 우리는 가서 이걸 드링크를 마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돈을 내야 돼, 또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다 냈습니다. 그냥 이거 받아가십시오. 내가 또 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낸 걸 내가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냈지만 나도 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니까 받아서 믿으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 거기에다 더하거나 거기다 빼거나 이렇게 하면 다 이루었단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것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다는 아니니까 내가 전부 다 보태야 된다는, 보탤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저런 게 천장에 붙어 있을 거예요. 불나면 삑삑삑삑 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것 붙어 있죠. 어떨 때는 배터리가 이제 떨어지면 삑삑 소리를 내는데요. 진짜 불이 났어요. 근데 진짜 불이 나서 삑삑삑삑 하고 있는데 도망 안 가면 사고 당하잖아요. 지금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전쟁 소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와 또 바다에 오는 소리, 얼마나 많은, 얼마나 세상이 부패해졌어요.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악해졌어요. 이제는 정의를 찾아볼 수밖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알람 그러기 화재 경보기가 지금 불이 나고 있다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부자가 간 지옥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간 천국을 가고 있습니까? 부자가 간 지옥은 부자 때문에, 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좋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매일 파티를 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지나다니는 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거기 모이는 거지가 건강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먹을 거를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옷을 좋은 거 입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천당에 간 거는요, 명성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매일 파티로 즐겨서 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거죠.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부자가 간 길이고요. 또 한 길은 나사로가 간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만일에 길을 잘못 드셨으면 오늘 아침에 유턴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거지가 간, 나사로가 간 길로 유턴해 갑니다. 주여,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보십시다. 죽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진리입니다. 죽음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죄인 어둠이기 때문에 바로 만날 수가 없어서요. 우리 사이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이 되셔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은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지옥은 플랜 B가 없습니다.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은 화면에 나왔던 대로 이런 길 중에 어느 걸 가고 있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